안녕하십니까 삼성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히 잘 보내셨죠? 바울서신 배경 연구를 맡은 최진수 목사입니다. 이번 주가 벌써 5번째 강의인데요. 이번 주는 고린도 전서를 함께 연구하고 묵상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강의를 또한 이끌어 주시고 또 이 강의를 통해서 주님의 교회, 우리의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갈 것인가 라는 고민들을 가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고린도 전서를 연구하기에 앞서서 지난 시간에 함께 공부했던 데살로니가 전서를 한번 살펴보고 지나가면 좋겠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세운 교회이죠. 원래는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려고 하였으나 드로아 한상으로 인해서 마게도냐 지방으로 가게 됐죠. 마게도냐 지방의 한 성이었던 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바울은 3주간 해당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또 야손의 집에서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 복음을 전한 중에 부흥이 있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많아지기 시작했고 또 경건한 자들, 부유한 자들까지도 주님 앞에 돌아왔으나 이걸 시기하고 질투했던 유대인들의 박해, 또 바울에 대한 비난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베레아, 아덴, 고린도까지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아주 짧은 기간에 세워진 이 데살로니가 교회이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후 참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요. 그런 핍박과 고난 속에 거하지만 그 기쁨으로 또 믿음이 성장하고 있음을 디모데를 통해서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그들이 고난 중에 서가는 그들을 위하여 감사하고 또 위로하기 위해 편지를 썼으며 또 그들이 또 유혹에 빠져서 넘어지고 무너지지 않도록 그 성도로서의 정체성, 그 거룩한 삶을 유지해 나가도록 편지를 썼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어려움이었던 문제였던 그 재림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바로 잡으며 바른 그 재림의 삶, 그 재림의 삶을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가장 짧게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항상 깨어 있으라는 것이었죠. 이번 시간에는 고린도 전서를 함께 살펴보게 될 텐데요. 먼저는 고린도 전서의 역사적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이 고린도라는 지역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데살로니가가 있었던 마게도냐 지방, 그 지방의 남쪽에 있는 아가야 지방의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한 100여 년간 폐허로 있다가 로마의 그 이주 정책으로 인해서 로마 식민지 도시로 다시 건설이 된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항구 도시이고 또 아가야 지역의 행정 수도로서 정치적이나 행정적이나 또 상업적으로 아주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인구가 65만여 명으로 꽤 큰 도시였죠. 자유인이 25만 명, 노예가 40만 명 정도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로마의 이주 정책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리고 또 항구 도시라고 이야기했죠. 이것은 어떤 특징을 가지냐면 아주 다양한 민족들이 이곳에 모여 살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 다양한 민족들이 왔을 때 무엇을 들고 왔을까요? 맞습니다. 옛날 그 시대에는 각각 자기의 민족마다 고유한 신들이 있었고 또 특히 그 헬라의 문화를 이어받은 사람들은 굉장히 그 신에 대한 그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고린도는 엄청난 여러 가지 신들로 인하여서 또 그들이 함께 모여 섞여 살면서 그 종교들이 혼합되는 그 종교적 혼합주의로 가득한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고린도에는 그 종교성이 굉장히 강했는데 그곳에는 신전만 해도 12개 이상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우리가 대표적인 신전이 무엇이냐면 바로 아프로디테 신전인데요. 사랑의 여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신전에서 예배 드리는 이 예배 의식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상들을 섬기는 여러 이런 신전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는데 예배의 행위 중에 바로 성행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행위를 하는 것이 예배의 의식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는 여사제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 여사제들과 성관계를 가지면서 신에게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만큼 이 고린도라는 지역은 성적으로 매우 타락하고
또 성적으로 매우 문란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이런 관용어가 있었다고 이야기해요. 고린도인처럼 산다. 이 고린도인처럼 산다는 이야기는 그들의 삶이 굉장히 성적으로 타락했다, 성적으로 부패했다 라는 이야기로 사용될 정도로 고린도 교회는 성적으로 타락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이 무엇이었냐면 이 고린도는 경제, 정치와 더불어서 철학과 수사학이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그들은 지혜롭게 이야기하기를 좋아하고 논리적으로 이야기하기를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지혜롭고 아름답게 말하는 것이 그들 자신의 프라이드가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시대에는 고린도인처럼 산다라는 관용어와 함께 고린도인처럼 말한다라는 관용어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고린도인처럼 말한다라는 것은 논리적이고 또 철학에 뛰어나고 그렇게 지혜롭게 이야기하는 것을 대신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만큼 이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논리적이고 또 지혜, 철학, 수사학이 발달한 곳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문제는 이 세상의 이러한 지혜, 이러한 철학, 이런 논리들, 이러한 수사학들을 교회 안으로 들고 온데 문제가 있었죠. 그럼 이제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데살로니가 전서를 배울 때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말미암아 베레아, 아덴, 고린도까지 피신을 하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데살로니가 핍박으로 인해서 남부 쪽으로 내려와서 이제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와는 좀 다르게 고린도에서는 1년 6개월이라는 장장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복음을 전하고 또 온 정성을 쏟아서 세운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렇게 고린도에 와서 첫 복음을 전파하고 함께 동역하게 된 이가 있는데요. 이들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죠. 그것이 누구냐 하면 바로 아글라와 브리스가 부부입니다. 이들은 로마시에 있었던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요. 이때에 클라디우스 황제의 칙령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유대인들이 추방을 당합니다. 그렇게 추방을 당해서 고린도에 와서 이들 아굴라와 브리스가 부부가 정착하여 살게 되는 것이죠. 이 부부는 사실 바울의 최고의 동역자였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가는 천막을 깁는 일을 했는데요. 사실 모든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생업, 자신들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어려서부터 하나의 기술을 배우고 습득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에 정착했던 아굴라와 브리스가는 천막 짓는 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참 공교롭게도 바울 또한 그의 생업이 그가 가지고 있던 기술이 천막을 깁는 기술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아굴라와 브리스가 부부와 함께 이 천막을 짓는 일을 하면서 또 복음을 전하고 함께 동역하고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또 함께 전파한 그때에 실라와 디모데가 합류하게 되고 더욱더 고린도 교회를 굳건히 세워나가게 되는 것이죠. 여전히 다른 지역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복음이 전파되고 유대인들이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경건한 이방인들 또 다른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오게 되면서 유대인들은 그것을 반대하고 핍박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바울 일행은 고린도 교회는 유스도의 집에서 함께 예배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교회를 세워갔던 것이죠. 자, 아굴라와 브리스가는 단지 고린도에서만 함께 동역했던 것이 아니라 에베소로 또 이후에 수리아 안디오까지 그 복음의 동행을 함께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사역을 마치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아볼로를 통해서 그 사역을 이어가고 또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가는 그러한 과정이 이어지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고린도 전서의 수신자는 누구일까요?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고린도 교회의 공동체의 일원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먼저는 유대인들이 있었겠죠.
유대인들이었던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고린도 지역에는 이미 유대인이 3만여 명 정도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아마 나왔을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고린도 지역에는 굉장히 다양한 종족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고린도 교회에도 굉장히 다양한 이방인들이 함께 머물렀던 것으로, 함께 모였던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측면으로 함께 이 구성원들을 보자면 이 안에는 어떤 성공한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 영향력 있는 사람들, 또 그 영향력 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던 반면에 사실은 하층 노예 출신의 이방인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65만 명의 고린도인들 중에서 25만 명만이 자유인이었고 나머지는 노예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는데요. 그렇게 많은 노예들이 그곳에 있었던 것으로 보아 아마 이 고린도 교회에서도 굉장히 많은 이들이 그 노예 출신이거나 그리고 혹은 노예이거나 그렇게 같이 함께 고린도 교회를 구성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만찬 문제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들 가운데 이 메울 수 없는 이 계층 간의 문제로 인해서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어려움들이 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한 개가 있습니다. 이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세상의 지혜로 대체했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앞서서 고린도인처럼 말한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고린도인들은 굉장히 논리적인 것을 좋아하고 지혜를 좋아하고 철학을 좋아하고 그렇게 아름답게 말하는 수사학을 좋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만큼 그 지혜가 자신들의 어떤 자긍심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집착하고 그들이 살아갔던 그 지혜들을 교회 안으로 들고 오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복음을 자신들의 지혜로 해석하고 이해함으로 인해서 복음이 변질되게 되어 버립니다. 그렇게 구원론과 성령의 오해가 그들에게 있게 되는데요. 이것의 가장 큰 중심이었던 그 세상의 지혜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영지주의, 영육, 이원론이었습니다. 자, 구원론과 성령의 오해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요. 이 영육, 이원론이라는 것은 영과 육이 분리되어 있다, 따로 존재한다. 약간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어요. 쉽게 이야기하자면. 그런데 더더욱이 이 영지주의, 영육, 이원론은 어떻게 이것을 해석하고 있냐면 영은 아주 존귀하고 아주 거룩하고 아주 신비로운 것이지만 육체는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더러운 것이다. 이렇게 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이 육체가 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영혼이 어떻게 되느냐, 또 그들은 지혜, 지식, 보이지 않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고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듣고 또 그리스도인이 된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그들이 온전한 완전한 영적인 존재가 된 것으로 스스로를 생각했어요. 이것으로 이 영적인 구원으로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렇게 이들은 그 영적인 풍요로움, 스스로가 완전히 구원받았다는 그 풍요로움과 기쁨 속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받았다는 증표를 무엇으로 보았냐면 바로 은사로 보았던 거죠. 그렇게 해서 그들은 은사를 통해서 자신의 구원의 증표로 삼았으며 자신의 고결성, 고귀함, 영혼의 고귀함을 나타냈던 겁니다. 그러니까 더 큰 은사, 더 사람들에게 시선을 끄는 은사, 더 신비로워 보이는 은사를 가질수록 그들의 영혼은 더 고귀하다고 여겼던 것이죠. 이렇게 생각했던 무리들을 성령 열광주의자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성령 열광주의자들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영혼이 구원을 얻었으므로 육체는 어떠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들은 그 영육 이원론, 그 영지주의 영육 이원론에 흠뻑 취해져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영혼만 구원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육체는 어차피 썩어 없어질 거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그런데 이 영지주의 영육 이원론에서 또 한 가지 다른 성령 열광주의자들과 좀 다른 모양의 모습들을 보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바로 극단적인 금욕주의자들이었어요. 이 영의 구원을 순수하고 거룩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 육체의 정욕을 피해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육체가 때가 타고 육체가 더러워지며 영혼의 그 순수함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들은 철저히 금욕적인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어떤 이들은 결혼도 하면 안 된다. 모든 어떤 것들을 삶을 철저하게 닫아서 그렇게 살아갔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과 이어지는 문제가 바로 고린도 교회의 분파의 문제입니다. 당연히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파했던 이 바울에게 의지했던 자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모두 바울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해받았지만 그들은 각각 자신이 어디에 분파에 속한다, 자신은 어떤 사람들의 제자다, 이런 것들을 과시하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 후견인 그리고 어떤 분파에 속해 있다는 것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들로 생각이 되었어요. 물론 이것들도 그들의 세상의 문화, 세상의 지혜와 지식들에 심취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여러 가지 파가 오늘 고린도 전서에 등장하는데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이런 파들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그 각각의 특성을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특성 속에서는 고린도 교회 그 성도들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아볼로는 굉장히 지혜롭고 논리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의 그 철학과 수사학을 좋아했던 사람들, 그 논리적인 지혜를 좋아했던 사람들은 아볼로파, 나는 아볼로파다라고 불리기를 좋아했던 거죠. 그리고 또 누가 있었냐면 바로 베드로파였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성령 열광주의자들과 금욕주의자들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베드로는 아무래도 유대인이었고 그 율법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들과 금욕주의자들은 굉장히 많이 여러 가지가 매칭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금욕주의자들은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거룩을 지키는 자들이다, 나는 철저히 금욕하고 육체와 함께 영혼의 순수성을 가진 자들이다, 이렇게 스스로를 가장하고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리스도파, 나는 바울파도 아니요, 아볼로파도 아니요, 베드로도 아니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와 직접 소통한다, 그렇게 자신들을 그 영적인 존재로 그리스도와 소통하는 자로 이야기하던 자들이 있었던 거죠. 그들은 아마 성령 열광주의자들이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결국은 이러한 세상의 지식이 결국은 이 고린도교의 분파를 만들고 분쟁을 만들고 이렇게 갈라지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낳은 것이죠. 또 하나의 고린도 교회에 보여지는 문제의 상황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부활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것 또한 앞서 영지주의 이원론에서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그들에게는 오직 영혼의 구원이 중요했습니다. 영혼의 구원으로 완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부활이 필요가 없습니다. 영혼이 구원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에 대한 복음을 이야기하는 그 바울의 온전한 복음 앞에서 그들은 반쪽짜리 복음으로 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또 굉장히 고린도 교회의 유명한 문제이죠. 바로 은사의 문제입니다. 앞서서 잠깐 이야기 드렸지만 이들에게 은사란 구원의 증표이고 영혼의 고결성을 나타내는 것이고 말하자면 영혼의 레벨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의 은사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에 굉장히 열중했습니다. 그것이 증표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죠? 성령은 무엇입니까? 성령을 통해 주는 은사는 무엇입니까? 교회를 세워나가고 함께 교회의 덕을 세워나가는 그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오해들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는 또 분쟁을, 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이 고린도전서의 상황 속에서 바울이 편지를 쓴 이 목적을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바울의 조언을 구하는 고린도 교회와 지도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사실은 이 고린도전서이긴 하지만 고린도에 보내는 첫 번째 편지가 아니거든요. 원래 이 고린도전서 이전에 한번 편지를 주고받았던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편지는 유실되어서 남아 있지 않아요. 다만 이 고린도전서의 내용을 통해서 이전에 편지를 보냈었다라는 내용을 통해서 첫 번째 편지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뿐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첫 번째 편지에 대한 답신으로 편지를 보내는 것이죠. 자, 이 첫 번째 편지의 답신의 내용, 그러니까 그들이 편지를 가지고 오고 또 그 고린도 교회의 지도자들이 와서 바울에게 물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결혼에 관해, 또 이 음식 문제, 고기를 어떻게 해야 하나,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문제, 또 예배 때 이 혼란스러운 문제들, 또 성령의 은사, 부활, 예루살렘 교회의 연보를 어떻게 하는지 이런 질문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이러한 여러 가지 질문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답변해주고 있는 그 내용들이 오늘 이 고린도전서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답신하면서 편지를 쓰고 있는데 그 내용을 크게는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교리적인 문제 속에 바울의 교훈, 답변들이 되겠고, 두 번째는 윤리적인 문제 속에 바울의 교훈과 답변이 되겠습니다. 먼저는 교리적인 문제 속에 바울의 교훈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앞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되었던 이 세상의 지혜, 바로 영지주의 이원론인데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4장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 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네, 이 말은 사실 바울이 굉장히 비꼬아서 이야기한 것인데요. 너희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도달해서 왕노릇한다 라는 이야기예요. 결국 무슨 얘기냐면 이들이 자신들이 영혼으로 온전한 구원을 이미 얻었고 구원이 완성되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울은 너희가 지금 이미 그렇게 왕노릇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미 너희가 완성된 것처럼, 구원이 완성된 것처럼 그렇게 산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다. 너희가 세상의 지혜로 이 구원을 해석하고 있지만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영지주의 이원론은 결국 성령 열광주의자들을 만들어냈고 극단적인 금욕주의자들을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 때문에 또한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파생되게 되는 것이죠. 분파의 문제, 그리고 우상숭배, 이 성적인 타락을 하는 이 제사제도에 동행했던 문제, 그리고 부활 문제, 그리고 은사의 문제가 결국은 이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구분하지 못했던 거죠. 결국 이 세상의 지혜를 교회에 들어와서 복음을 해석함으로 일어나게 되는 이 모든 것에 대한 문제들, 우리는 이 문제들을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이 영지주의 이원론으로 가득히 그들의 생각에 찬 그 고린도 성도들에게 바울은 어떻게 이 문제들을 해결하고 또 접근해 갔을까요? 바울은 다른 어떠한 지혜나 어떠한 모양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오직 이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사실이죠. 그들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도 그들의 어떠한 지식과 지혜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도 어떠한 탁월한 수사학이나 아름다운 말솜씨, 논리적인 것으로 이해해서 구원이 이루어지고 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지혜고 능력이라는 사실이에요. 철저하게 세상의 지혜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어떠한 수사학이나 논리나 탁월한 어떠한 세상의 지혜를 가져오지 않으려고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너무나도 세상의 지식과 지혜를 사랑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복음을 변질시킬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만을 선포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바울은 십자가의 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곳에서 너희가 참된 지혜를 발견하고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미 분쟁으로 인하여서 분리되고 조각난 그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성령, 한 주, 한 하나님 안에 너희가 거하기 때문에 너희는 모두 하나이다. 너희가 모양은 다르고 또 은사가 각기 다르지만 너희는 하나이다.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들은 자기의 차별성을 이야기하기 바빴습니다. 더욱더 자기의 영혼이 고결하고 더욱더 자기는 더 지혜롭고 더 하늘에 가깝고 그러한 것들을 자랑하기 위해서 은사를 자랑하고 자신들의 어떠한 지혜를 자랑하고 자신의 어떤 고결성을 자랑하고 그렇게 해서 극단적인 금욕주의로 가기도 하고 성경 열광주의자들이 되기도 했단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오직 한 성령을, 한 주님 안에, 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한다는 사실. 그렇게 해서 주님은 하나의 교회, 하나의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기 원한다는 사실을 바울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야기해줍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그들은 부활이 필요 없다 이야기했지만 그리스도를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하여 죽으시고 그리고 친히 부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왜 부활하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되고 그렇게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어떤 세상의 지혜와 지식으로 이 성경의 말씀과 복음을 이해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세상의 지식과 지혜, 논리, 철학 이런 것들로 교회 안에 교회의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적용하게 된다면 분명코 그 복음은 변질될 수밖에 없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이해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윤리적인 문제 속의 바울의 교훈인데요. 이 안에는 여러 가지 윤리적인 문제가 등장합니다. 여기서 이 윤리적인 문제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 믿음을 제외하고 어떻게 그 말씀 속에 규정되지 않은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고린도전서에도 보면 고기를 먹어야 되냐, 먹지 않아야 되냐라는 이야기가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이냐면 그 고기는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입니다. 그것들이 시장에 나오게 되고 판매하게 되고 그 고기를 먹을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이 고기는 우상의 제물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을 먹는 것은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인데 우상 숭배와 같지 않냐? 먹어도 되냐? 막 이런 이야기들이 분분합니다. 어떤 이들은 먹어도 된다. 어떤 이들은 안 된다. 막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무엇이라 이야기할까요? 바울은 오직 믿음 강력하게 하나의 진리만을 이야기하지만 이러한 일들에 있어서 윤리적인 일들에 있어서는 절대적인 답변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기본적으로는 자유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것이냐면 이러한 것들을 고기를 먹는다고 해서 뭐 결혼을 하고 안 한다고 해서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비판해서 안 된다. 정죄해서는 안 된다. 다만 이런 것들을 선택하고 또 이런 어떤 일들을 해나갈 때 이것이 덕을 세울 수 있는 것인가, 유익하게 하는 것인가, 이 공동체에 유익이 되는 것인가를 고민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바울의 답변이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모든 것이 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판할 것도 정죄할 것도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 속에서도 등장하죠. 우리도 이 문제를 고민하고 생각해 보아야 할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늘 우리의 교회 안에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과연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인가? 세상의 지혜인가? 하는 것이죠. 우리는 절대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를 대체하려고 하거나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를 설명하려고 하거나 또 세상의 지혜로 교회의 모든 것을 적용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결국은 고린도 교회와 같이 교회가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분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결정을 내려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온전히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쫓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겸손하게 그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뜻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삶입니다. 또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바로 덕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어떤 우리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문제들 아주 세세 하나하나 모든 것이 말씀에서 이건 이렇게 해라 저건 저렇게 해라 이렇게 표시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러한 문제들에 맞닥뜨렸을 때 삶의 문제에 맞닥뜨렸을 때 우리가 어떠한 결정을 하느냐 하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교회에 또 공동체에 유익이 되고 덕이 될 수 있는 일들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또한 우리 교회뿐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바로 유익을 주고 또 덕을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밝히 비추는 그렇게 해서 복음의 통로, 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기억함으로 고린도 전서를 묵상해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산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공동체에서 나만의 유익, 나의 자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덕을 세우기 위해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상 속에 그렇게 빛과 소금으로 복음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는 그러한 삶을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함께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또 한 주간도 고린도전서를 이러한 세상의 지혜 그 속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의 지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덕을 어떻게 세워나가야 할까? 이렇게 고린도전서를 통해 한번 묵상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되돌아 고민하시고 그렇게 한 주간을 말씀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